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 5대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구속 사역,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즉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물을 실체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이 희생 제사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희생 제물로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죄를 졌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진 그 희생 제물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온 제단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다. 다만 이스라엘 집은 대속 제물이 죽었다.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지 않습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물도 영원한 제물만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영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내가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구약에서 제물로 나타나고 있는 소나 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언제까지인가? 이 소나 양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 끝은 어디입니까? 실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릴 때까지 양과 소의 제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끝났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일 자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매일 드리는 것은 이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결국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 가려진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지는가?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볼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다.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 줄게, 나 복 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 걸 믿고 받은 걸로 주니까 한량없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4절로 3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뿌리가 되고 기독교의 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돼요. 금방 늙어요. 금방 하나님이 부르셔요. 때로는 어린아이도 부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나이 들면 부릅니다. 그런데 사신이 되어가지고 대사가 되어서 아무 일도 않고 허랑방탕했다면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게요? 그런데 그것은 매일매일 결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결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는가요? 물어봐야 되는 거야.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죄는 결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죄가 제거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다른 걸로 내가 감동을 받는데 다른 것을 전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겠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전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면 기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것 뿐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본질인 것입니다. 제사의식에 있어서 핵심은 희생 제물의 피를 붓고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 밑에 완전히 붓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성소 안에 시은좌까지 가서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면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바로 대속제물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한 알의 밀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뿌리라면 모든 것은 다 그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생명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하나의 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 가만히 놔둬봐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장사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님을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 대신에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더러움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그 피에 있다. 예수 피에 있다. 예수 피가 언제 흘려진다고요? 죽임 당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실 때 넘어가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지혜로 세상 말로 전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그 숫송아지의 죽음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같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내 자랑이 되고 결국은 이것은 사탄의 계략에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제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제거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다. 예수 죽으심을 여러분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죽으심이 내게 확실하게 심겨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종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을 막 강요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듣기 좋아하지요. 우리 모두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피를 말을 하는데 주문같이 외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그 피의 능력을 모르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증거하지 못한다. 이 죄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씻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는 두렵고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죄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정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일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 줄로 착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게 구별된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것이 된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을 당연시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숫송아지의 실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머리를 그 얼굴에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처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다면 어둠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영혼의 중심에 두시고 그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